이 수요 밤 예배에 나오신 각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 정태기 목사님이 이 대한민국에서 상담과 이 내적 치유에는 1인자이십니다. 제가 그 당시에 상담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이 정태기 목사님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히 들었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3일의 집회 동안 참 은혜가 됐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크게 은혜를 받은 날이 그 집회 마지막 날 새벽에 이 목사님이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대단하다고 손꼽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는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나왔는데, 도저히 목사가 되면 이렇게 성도들 앞에 서서 설교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설 자신이 없어서 교회 대신에 7년 동안 공장에 다녔다고 말하는데, 참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고난이 없이는 인물이 만들어지지가 않는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인물들은 언제나 시련이 따랐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는 원래 엘가나의 본부인이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첩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아들을 낳자 한나를 멸시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6절에 보면 단순히 화만 나게 했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로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한데, 또 다른 라이벌이 등장해서 아들도 낳고 그나마 겸손하기라도 하면 견딜만 하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서 한나를 더 속상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나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쫓아가서 머리끄댕이라도 짓뜯고 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라가 그랬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임신을 하지 못하자 자신의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드립니다. 그 후에 하갈이 임신을 하자 오늘 본문처럼 본부인인 사라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누가 아브라함에게 첩을 보냈습니까? 사라 자신이 남편에게 첩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라는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또 남편인 엘가나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나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실로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눈물을 쏟고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믿음이 좋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욥은 당대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욥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로로 올라가야 합니다. 한나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을, 문제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창세기의 사라처럼 분인나를 상대했더라면 한나도 안 되고 분인나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상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쫓아가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따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실로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로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실로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가 누구에게 부탁해 볼까?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어떤 정치력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하다 안 되면,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야 두 손 들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인 실로에 가장 먼저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청소년들을 또 청년들을 상담하다가 가장 상담하기 힘든 케이스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상대할 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러면 제가 세상 지식으로 답해 줄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신학으로 그 방향을 튼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한테 치유하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답입니다.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또 실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왔는데 18절, 우리 1장 18절을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 실로로 올라올 때만 해도 심히 괴롭고 화가 나고 격분했던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심하는 빛이 전혀 없어진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없어진 게 아니라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나의 행동이 이렇게도 변했습니까? 바로 17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한나는요 제사장 엘리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격분하고 속이 답답해서 기도하던 한나에게 엘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한나에게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의 사정을 다시 듣고 엘리가 평안히 가거라,
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니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엘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한나의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단순히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엘리가 한 이야기는요, 상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제사장이니까 인사치레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는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아마 엘리가 그 당시 엘리라면 아무런 감정 없이, 감흥 없이 인사차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한나의 반응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엘리의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응답될 것 같지 않았던 이 엘리의 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엘리의 음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기도가 진짜로 응답이 되어서 그냥 아들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쏟으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니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질상 습관적으로 눈을 뜨고 있으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분노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눈을 뜨고 반응했더라면 얼마나 화낼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자기를 격분케 하는 분인나나, 속없이 다른 여자를 첩으로 들이는 남편 엘가나나, 어디 그뿐입니까?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자신을 보고 술 취했다고 말하는 제사장이나, 여러분,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온통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는 오히려 눈을 감아버립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6절이에요? 이게 16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한밤중에 이 아람 군대가 기습적으로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기습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 기습하러 온 곳에 이스라엘 군대가 떡하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도 안 되겠길래 이제는 더 조용히, 더 늦은 시간에 은밀하게 다른 지역으로 또 이스라엘에 기습을 하는데, 또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에 가서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알아봤더니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미리 왕의 뜻을 알고 방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엘리사부터 잡아야겠다. 이 사람을 잡아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엘리사의 집에 진을 치고 에워쌉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6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우리 한 장 넘겨서 18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러분,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반복되는 구절은 그것이 핵심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7절하고 18절에 무슨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까? 바로 17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8절에요.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절체절명인 순간에, 이러한 고난의 순간에 엘리사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차라리 그렇게 아람 군대가 왔으면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해서 왕이시여, 내가 지금까지 2번이나 넘게 저 아람 군대를 막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는 왕이 지원군을 좀 보내주셔서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요,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2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 오히려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눈을 감았는데 영혼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눈을 뜨고 있으면 엘리사의 사환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가 보이는데, 세상의 어려움만 보이는데,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하고 사환에게 영안이 뜨이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눈을 떴을 때는 아람 군대밖에 없었는데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만 보였는데 눈을 감고 영안이 뜨이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돕고 있는 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베델에 있던 야곱처럼 그가 홀로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자기를 돕는 하늘나라의 그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영안이 뜨이고 나니까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에게, 혼자라고 생각했던 엘리사의 사환에게 돕는 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아람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가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는데 엘리사가 2번째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좀 가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눈을 떴다고 생각했던 아람 군대가 오히려 눈이 어둡게 돼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던 그들이, 자신들의 권세가 세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자들이 오히려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어쩌면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산삼과 인삼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삼과 인삼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산삼과 인삼을 비교하면 인삼이 모양도 크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반면에 산삼은요, 100년을 커도 손가락만 합니다. 모양도요, 별 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삼이 아무리 모양이 크고 좋아도 산삼 한 뿌리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산삼의 약효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 그대로 산삼은 나무와 나무 사이, 잡초와 잡초 사이에서 자라납니다. 길러주는 사람도 거름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홀로 산에서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힘들게 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로 산삼입니다. 반면에 밭에서 기르는 인삼은 김도 매주고 비료도 주고 덮어주고 감싸줍니다. 그래서 5년만 지나면 크기도 좋아지고 모양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약효는 산삼과는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산에서 크고 하나는 사람들의 손에서 보호를 받고 자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올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의 손을 의지해서, 세상을 의지해서 자라는 인삼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산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실로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인 모르는데 오직 나한테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때 내가 사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18편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또 우리 광주 서석교회가 여러분의 실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고백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누구누구 집사가 광주 서석교회를 가더니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어느 직장에 누구누구가 광주 서석교회를 다니더니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